할렐루야. 오늘 화요일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기 전까지 우리 행적을 계속해서 쫓아가고 있는데 어제까지 있는 말씀은 향료갑의 말씀은 6일 전이니까 금요일 종료주일 전날 토요일 날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 잠깐 돌아갔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그 감람산에서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후의 행적은 이제 수요일이 되죠. 수요일에 대한 내용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목요일 밤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행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성찬을 행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앞에 세족식을 하시고 세족식 다음에 만찬, 밥 먹는 일을 하시고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여서 떡을 떼고 또 포도주를 나누라 하는 성만찬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밥을 먹으시고 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긴 강화 뭐 강화라고도 하는 뭐 다락방 강화 이렇게 하는데 뭐 다락방 설교라는 말이죠. 그 설교하시는 말씀이 13장부터 17장까지 거의 4장 5장이 걸쳐서 긴 설교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 찬양하시면서 예루살렘 그 마가다락방에서 나가가지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지고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이제 밤새워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실 때 이제 아침에 로마 병사가 와서 예수님을 그 체포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바로 그 가야바와 안나스 처음엔 안나스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가야바의 집에 가셔가지고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낮에 심판을 하면 막 이 지금은 6월절이라서 200만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낮에 재판을 하면 온 막 사람들이 막 오고 막 난리는 하고 또 아니 예수님을 누가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느냐 하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소요도 일어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새벽에 몰려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달리게 되니까 막 긴박하게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뭐 새벽 4시나 5시에 예수님이 잡히셔가지고 그 가야바 안나세에 갔다가 가야바가 이 자기가 죽여야 되는데 어 형사재판권은 없으니까 종교 지도자니까 형사재판권은 없으니까 로마 총독한테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빌라도에게 가고 그 짧은 시간 한 4시간 안에 그 일이 다 일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9시에 못 박혔으니까 진짜 생각해보면 짧은 시간이네요. 진짜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그렇게 다 돌아다니고 재판을 딱 끝내가지고 사형 언도가 나고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쓰러지시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해가지고 하여튼 긴박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빨리 그냥 끝내버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보고 그 소요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전체적인 흘러가는 이제 흐름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승만찬을 하시는 내용도 요한은 이렇게 길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짧게 승만찬을 하셨다. 아마 그런 거로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90년대 성경을 적은 거잖아요. 다른 본문은 뭐 50년대나 이럴 때 적은 거고. 이 사도 요한은 제일 오래 살아가지고 이제 90세쯤 돼가 기록을 하니까 40년 정도 승만찬은 그냥 모이면 애찬을 떼고 승만찬을 하는 게 이제 이렇게 습관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앞에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이 승만찬도 하셨지만 그 하게 된 그 근본적인 배경이나 그 앞에 있었던 사건은 세족식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어, 요 본문에서는 길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세족식을 하기 바로 전에 그 승만찬을 하기 바로 전에 이제 승만찬을 하기 위해서 그 다락방으로 가시기 그 전에 일어난 사건이 뭐냐니까 22장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일어났더라. 지금 3년 동안 이렇게 예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많은 이적도 보여주시고 또 뭐 주옥 같은 설교도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3년 동안 이렇게 부지런히 쫓아다녔는데 마지막에 오히려 이들이 보니까 누가 더 크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하고 기적을 보여줘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언제 바뀝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이 180도 바뀌어 버리죠. 그렇게 누가 크냐고 이렇게 하던 이 사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또 로마 병사가 막 위협을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위협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거는 사람들로 바꾸어졌죠. 그러니까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보통 뭐 성령의 세례 이런 말도 하지만은 뭐 쉬운 말로 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한번 만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어야 되죠. 늘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눈물을 쏟고 막 눈물을 펑펑 몇 시간이나 울고 이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설교로 뭐 다른 교훈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만나는 그런 인격적인 어떤 그런 그 초월적인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유지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사건들이 우리에게 꼭 이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건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니까 수련회 할 때 일어나죠. 수련회 할 때. 그냥 예배 잠깐 1시간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수련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몰입이 되어지고 또 일상을 다 버리고 이제는 그 이제 딴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3박 4일을 지내면서 기도하고 몰입하다 보면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되죠. 우리 우리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내가 그 학생회 수련회 가가지고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청년회 수련회 가가지고 어떤 집회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 제도에 가가지고 고등학교 때 수련회 하다가 그때 하나님을 이제 뜨겁게 이렇게 만났죠. 고3이었는데 고3에 마침 옛날에는 지금도 아마 고3은 그렇겠죠. 방학이 없겠죠. 방학 때도 학교 가잖아요. 그게 뭐, 잠깐은 쉬고 가는 것 같던 것 같은데, 그 학교 수업이 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수업하는 날하고, 끝나는 날인가 했는데, 거기하고 수련회가 겹쳐 있어가지고, 하루는 제가 학교 수업하고, 그 다음에 하루 늦게 이제 거제도에 있는 에서 하는 수련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그때는 갈급했죠. 내가 이번에는 꼭 하나님을 만나고 말리라 하고 이제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뭐 은혜가 안 되는 거. 다른 애들은 막 은혜 받았다고 하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나는 너무 은혜가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무 답답한 마음으로 아침에 새벽 예배할 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막 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애들도 막 큰 은혜를 받고 뭐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된 거. 그러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는 돌아올 때 버스간에서 이 부흥회가 일어난 거야. 버스간에서 우리 같이 찬양하자. 그때는 은혜를 받으니까 뭐 애들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 버스가 돌아오는 시간에도 찬양합시다 해가지고 찬양을 계속 하는데 찬양하다가 또 은혜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막 버스간에서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이제 납니다. 그때 아마 운전사가 참
신기한 일이다. 막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 운전자는 누구였는지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버스를 대절해 갔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진짜 거기에서 큰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변화를 입는 경험을 해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은 성령님을 만나야 되고 그런 몰입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뭐 멀리 가지를 못하면 때로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기간도 있고 또 아까 권사님이 또 제안한 것처럼 앞으로 이제 7시, 1시 또 저녁 7시 이제 큰일 났네 이제 기도를 이렇게 계속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몰입하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몰입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나기 전이었는데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줄 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이 세족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끝까지 사랑했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다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가 3년 동안이나 가르쳤는데 마지막에 얘들이 뭐 나도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는 이 싸움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으니까 참 좀 애들이 이 제자들이 얼마나 좀 한심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또 3년 동안 가르쳤는데 유다는 자기를 팔 생각을 하고 뭐 그래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정말 사랑은 근데 사랑은 은사죠. 우리도 불구하고 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13장이 바로 사랑장 아닙니까? 사랑장 바로 전에 이게 고린도서 12장 31절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이야기하고 나서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고 나서 13장에 너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겸손하며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랑의 덕목이 은사라고 합니다. 그건 은사는 뭡니까? 사랑은 영어로 은사가 기프트 아닙니까? 기프트.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가? 사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좀 부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은사를 부어 주셔야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뭐 은사가 은혜라는 말도 같이 되겠죠.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말 안 듣는 사람이 있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사람이 참 불쌍해 보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이 불쌍해, 보이게 되고, 남편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마찬가지죠. 늘 싸우고 이러는 사람도 내가 은혜를 받게 보면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세족식을 자기가 이제 해라고 하는 숙제를 받았습니다. 어떤 그뭐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 안에서 오늘의 숙제는 남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저히 발을 씻어주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안 생기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에 숙제를 하고 이제 가서 보고를 해야 되니까 남편이 이제 발을 씻겨준다고 발 씻겨줄 테니까 오시오. 그렇게 하니까 뜬금없이 발 씻어준다니까 좀 이상하긴 해도 그래도 이제 숙제라고 하니까 그냥 같이 발을 씻고 이렇게 하는데 뭐 별 마음은 없었는데 하여튼 씻어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날 남편이 100만 원을 주면서 100만 원을 주더라고요. 자기도 좀 느낌이 이상했는데 하여튼 씻어주는 걸 보니까 이제 100만 원을 주면서 너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100만 원을 가지고 또 그걸 또 뭐 그 은혜로 이렇게 일어난 사건인데 자기 쓰고 싶은 데 쓸 수 없으니까
내가 선교 구제 헌금을 써야 되겠다. 선교 헌금이 아니라 또 선교 구제 헌금으로 해가지고 그 선교하는 현장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라고 이렇게 주고 하는데 또 100만 원만 줄 수 없으니까 자기도 100만 원을 더 얹어가지고 200만 원을 이렇게 선교 구제헌금으로 주는 일이 이제 있었다고 이렇게 그런 간증하는 걸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여튼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뭔가를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더 부부도 또 서로 이제 좀 더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좀 관계도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하여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순종하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 없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불러서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막 역사하는 방법은 뭔가 막 귀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그런 생각을 딱 넣어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별것도 아닌데 갑자기 막 엄청 화가 나가지고 막 내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막 화가 나가지고, 어, 그럴 때 뭔가 행동으로 옮겨버리면 그건 진짜 사단에게 속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들어오게 합니다. 어떤 데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그때 당했던 그 억울한 일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억울한 일이 생각이 나면서 그게 가만히 있으면 꼬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꼬리를 물고 이래가지고, 와, 아니, 그 사람 내가 가만두면 안 되겠네. 갑자기 뭐 잘 있다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래가지고 가만두면 안 되겠네.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막 갑자기 혼자서 심장이 막 박동이 빨라지고 그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또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절망적인 생각이 나는 거다. 야, 이렇게 해가 뭐가 되겠나? 내가 또 요즘은 새참빛 교회, 야, 이거 교회를 내가 할 수가 있겠나? 이거 괜히 내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주일 설교가 하여튼 내가 좀 부담이 많이 돼. 이 아침 기도하는 거는 내가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힘이 나요. 힘이 나고, 힘이 빠진다 하도 이제 기도하다 보면 그냥 막 생각이 막 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니까 내가 하다가 내가 은혜가 되는데, 주일 설교는 뭐 잘할 때는 내가 더 좀 증폭되는 힘이 나기도 하는데, 어떤 데는 설교할 때 지난주 같은 경우는 막 몸이, 지난주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설교하려고 준비하려고 하다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밤에.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잠을 자자 이래가지고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니까 맨정신이 조금 돌아와가지고 준비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설교를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설교가 하여튼 끝에 뭐 뒷말이 이상하게 잘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설교가 죽을 섰네 이러니까 엄청 디프레스가 된 거야. 이거 아침 기대는 어떻게 설교를 하든지 간에 설교를 하고 나면 내가 힘이 나는데 어떤 경우는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야. 확실히 대회가 뭔가 좀 부담이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이걸 어떻게 내가 지금 이제 이 아침 예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흘러가는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갑자기 그럴 때가 되면 절망적인 생각이 확 나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게 절망적인 생각을 딱 넣어주는 게,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생각을 딱 조절해. 딱 절망적인 생각이 나면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딱 꺼내야 됩니다. 저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뭐 계속 뭐 하다가도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숨 대신에 우리가 보통 이래야 될, 그, 한숨이 나올 때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한숨이 나올 때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생각을 끊는 방법입니다. 갑자기 하나 막 미운 생각이 막 나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럴 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을 딱 꺼내야 됩니다. 잠언서 3장 26절입니까? 어, 모든 지킬 만한 3장 23절이네요. 4장 23절이네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여기서 남이니라.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생각이 그냥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내 마음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흘러나오는 마음이 있고 이 생각을 컨트롤 하려고 하는 마음이 또 내 안에 있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일어나면 내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고 딱 이렇게 꺼내야 됩니다. 딱 끊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암송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 생각의 틀을 딱 바꿔버리면 다시 화평을 얻고 있는데 그 생각을 그냥 그대로 갖고 그 생각대로 행동으로 옮기면 우리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사단에게 팔려가는 것입니다. 유다에게도 이런 마음이 들어왔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하면서 딱 끊어야 되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다가 유다는 나중에 떨어져 가지고 창자가 터져 나와 가지고 죽는 비참한 일을 보게 됩니다. 사단이 결국은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면서 결국은 그게 되는 거죠. 마음에 뭐 화가 났을 때 그대로 한번 뭐 행동을 했다 이러면 관계가 다 깨어지고 뭐 회복하는데 엄청 어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오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을 알고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 오셨다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렇게 했는데 자기의 정체성 예수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들어가 있죠. 그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자기 정체성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신적인 권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맡겼다. 내가 모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왔지만 내가 뭐 죽어도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권세가 뭐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내 종국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는 것이라는 것을 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이런 자기 인식이 점점 더 뚜렷해지면 그러면 내가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부하들한테, 내 신하들한테, 제자들한테, 야, 나를 똑바로 잘 섬겨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대제사장에 나가가지고, 내가 권세를 가졌다. 너는 권세를 가진 걸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권력을 가지면 보통 그냥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통치하려고 하시는데, 딱 그것을 아시고, 오히려 예수님은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우리는 높아지고 권세가 있고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마음인데 예수님은 권력이 있을수록 낮아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뭔가 복을 주시고 또 제가 제일 조심해야 될 돈을 하나님께서 막 왕창 부어 주시고 이러면 돈을 가지고 야 내가 어디를 여행을 가면 좋을까 내가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 내가 해보지 못했던 이걸 내가 뭔가 누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그런 마음이 아니라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높아질수록 어떻게 하면 더 섬길 수 있을까?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8절 이후에 보면, 아, 12절까지 다른 내용들이 여기 한 가지 돼 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주와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에 대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이죠. 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높은 자가
모든 것을 가진 내가 섬겼는데 너희가 안 섬기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받은 대로 너희가 섬기고 다른 사람을 베풀어 주는 그것이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복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 복 받는 길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복이 안 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좀 복이 없습니까? 그러면서 복이 한설에 있는 사람은 복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 받는 길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까? 복 받는 길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씻어주면 그게 내게 복이 오게 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누리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니까 복이 안 오는 거고, 우리가 높은 자라도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바라보고 도울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계속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나고 뭐 죽었으면 좋겠다. 나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비참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당신 살고 싶으냐? 그럼 처방이 있다. 그 정신과 의사가 너가 처방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하루 내내 다른 사람을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것만 계속 생각해 봐라. 그러면 당신 이 우울증은 사라진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계속해서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삶의 생기가 돌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남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회복하게 되더라는 것이 어떤 분이 어제 설교를 들어보니까 자기 집안에는 늘 베풀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마치면 성가대가 자기 집에 와서 늘 밥을 먹고 그런데 막 60명을 거의 뭐 밥 먹이는 거는 그거는 뭐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또 사람 많을 때는 뭐 100명도 자기 집에 와가지고 늘 자기가 베풀어주고 먹이고 했는데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목회가 잘 되는 거는 저거다. 어릴 때부터 베풀어주는 그 훈련되어 있고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고 베풀어 줬으니까 하나님이 그 목회를 복되게 하지 않겠으며 그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베풀어 주는 것이 복을 받는 근원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도 남은 생에 그 베풀어 주는데 인생을 다 바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복은 이 아침 기도를 지키고 매일매일 이 자리에 나와서 저에게 복을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 여러분에게 다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 받는 비결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도 끊임없이 복을 베풀고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베풀 수 있는 능력도 섬길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주님께로부터 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을 베풀 수 있게 되도록 남을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사랑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고 베풀어주는 인생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